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막 여행을 마치고 온 사람에게 질문을 했대요. 사막 여행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외로운 게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볕, 또 이제 밤에 그 사막의 추위가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막이 걷기가 지루하잖아요. 그 지루한 것이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런 것은 힘들지 않았는데 정말 힘든 건 뭐였냐? 신발에 들어와 있는 모래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모래가 신발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걷는데 자꾸 뭔가 방해가 되고 불편하게 하고 해서 그것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조그마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런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어찌 보면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이 생겨서 다른 일이 생겨서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 뭐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일 하나를 빌미로 해서 바울은 신실하지 못하다. 바울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빨리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방문도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그의 동역자,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그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게 돼요. 자, 그 디도를 보낸 다음에 디도가 돌아와서
이 모든 관계와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고 관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던 바울이 디도가 옴을 통하여 안심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위로를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뭔가 좀 어그러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무언가 별거 아닌데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부탁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열려지고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 가운데 서로가 담길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진실되게 그들을 만나고 대했는지를 여기서 말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행동이 진실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속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이 회복되고 행동이 진실해져야 돼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행동의 진실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하려면 그 다음에 어떤 의식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바울은 3절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공동 운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각 지체들 그리고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그 몸이 아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고 그런 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몸 전체가 아픈 거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질 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좀 어렵고 껄끄럽고 뭔가 해결돼야 될 그런 관계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울의 마음과 모습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서로의 행위가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과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정도의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수록 세상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히는 것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지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있고,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지금 그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렵고 난제 가운데 살아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도 있고 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를 향해서 다가왔던 게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두렵고 마음도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내가 힘들어요, 지쳐요, 낭망해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가사가 이어져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이럴까? 자신의 상황과 문제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눈물 닦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서 힘이 없고 낭망하고 연약해졌을 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어떻게 우리가 소생할 길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 많은 시련들을 그가 겪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게 결코 아니었어요. 욥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하는 말들이 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딴에는 무언가 욥을 돕고 위로해 주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데 디도가 왜 위로가 됐냐 하면 디도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걱정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잘 대할까 걱정을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나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디도가 혹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디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가서 그들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들과 원만하게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디도가 돌아오면서 어떤 소식을 주냐 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의 오해를 풀고 바울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이런 관계가 회복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몇 번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때로 오해를 받고 관계가 어그러져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그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특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분은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꼭 쥐고 다녔대요.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어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손을 붙잡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라.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힘든 세상이에요.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가 오해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도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증거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박재석 권영미 권사님, 박요한 박재현 청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바울, 그가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바울,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 그래서 그 위로를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가정, 귀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